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5장 4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4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여 주실 강사 목사님은 순복음 약속의 교회 황대연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이 새벽에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 인도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찬양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자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찬양을 드립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날. 제가 음을 잘 못 잡습니다. 여러분이 부르셔야 돼요.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뜻이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하오.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할렐루야.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사랑하셔서 이 자리로 부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가운데에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시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 새벽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들려지는 역사가 오늘도 예배 가운데 부르신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믿음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 심령 가운데 또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 가운데에 특별히 귀한 기도 성산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원에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가 자기를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하신 뜻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말로만 듣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귀에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큰 확신으로 다가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창조하신 그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창조하신 모든 인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분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 하나님이에요. 출애굽기에 바라보니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모두가 당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14절에 예레미야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나를 고치시면 내가 고침을 받겠나이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그 믿음대로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과 복과 화와 또 사망을 너희 앞에 두었으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말씀과 규례를 법도를 지켜 행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복을 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이 새벽에 오늘 이 기도의 성산에 오신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자녀를 인도하시고 나의 가정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선하신 목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에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실 것이라 고백을 드립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를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는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수많은 성도들이 환경을 이겨내고 세상을 이겨내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는 모습들을 목회하면서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을 이길 수는 없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바로 성도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이사야는 예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들려진 이 진흙으로 무엇을 만들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그릇을 어디에 사용하고 또 무엇을 담던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 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당신의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하신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되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의 삶에 큰 능력과 성력과 확신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누가 방해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누가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일을 가로막겠냐라는 겁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획하시면 이루시는 분입니다. 엘리야는 우리 하나님을 갈멜산 제단의 불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민족이 또 그 땅에 우상으로 가득할 때에 엘리야가 가슴을 칩니다. 그리고 갈멜산의 제단을 쌓아올리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하여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을 모아놓고 그곳에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한번 가려내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제단 위에 어떻게 하십니까? 불로서 역사하십니다.
불로서 역사하사 당신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참 하나님이심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갈멜산 제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우리의 삶에 무너질 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악한 영들이 방해하고 우리의 삶에 수많은 일들이 우리 삶에 벌어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갈멜산 제단을 쌓고 우리 하나님께서 불로서 역사하시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이시라는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니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입니다.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건져내실 것을 굳이 애굽 땅에 400년 동안 종노릇하게 내어버려 두셨나? 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왜 나의 삶에 이러한 역사를 하실까? 나의 이런 일들을 이루실까? 라는 의문을 던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자했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에 내 자손에게 복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고개를 갸우뚱거리던 아브라함을 데리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내 눈에게 무엇이 보이느냐? 아브라함이 하늘을 바라보니 무수히 떠있는 하늘의 별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묻습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을 이끌고 저 해변가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내가 무엇이 보이느냐? 모래가 보입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무사했던 아브라함에게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약속을 주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살아가던 그 가나안 땅은 아직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땅이 아닙니다. 황무한 땅입니다. 아무리 그 많은 백성을 우리 하나님이 그 자손으로 주셨다 할지라도 그 땅은 아직 그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실 만큼 축복할 만한,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만큼 그 땅에 복을 받을 만큼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시대의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 땅으로 요셉을 보내셔서 준비하게 하시고, 감으로 메마른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애굽 땅으로 보내셔서 400년 동안 우리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른 민족이 침범치 못하도록 그 강대국의 손을 빌어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겁니다. 그 기간 중에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그 가나안 땅을 준비시키신 겁니다.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들어가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만만의 준비를 다 하신 겁니다. 그 준비가 다 되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가셔서 내가 그 땅에서 너희를 건져내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가나안 땅을 바라봤던 정탐꾼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땅은 실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도다. 준비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때론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이해할 수 없는 환경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항상 우리를 향하여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고 아름답고 항상 선하시고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장래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고난의 시간을 지나서 나를 위해 무엇을 예비하셨을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해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실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이 준비되면 우리 하나님이 찾아가 만나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예비가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우리가 그 땅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단순하게 애굽 땅에서 그들을 건져내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보내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여호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셨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보다, 내가 기도하는 것에 응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지에 전능하시고 무세부지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세상을 굴리시고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시는 하나님, 만물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오늘도 내가 기도하는 제목에 응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에 깊숙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으로 찾아오시고 나의 인생과 자녀와 가정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 땅에 누웠던 그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의 삶으로 찾아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내가 직접 너희를 돌보고 인도하고 너희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시겠다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시려고 작정하셨을 때에 애굽에 내렸던 그 10가지의 재앙들이 그 땅을 지나갈 때도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한 곳에 보호하셔서 그 재앙이 그들을 건들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그들을 홍해 앞에 서게 하실 때는 그 홍해를 가르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그 땅을 지나갈 때에 그들의 뒤를 쫓던 애국 군사들을 물리치심으로 더 이상 그들로 인하여 두려움이 없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 들어서니 어떻게 합니까?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 광야의 길을 지나갈 때 그들의 신이 해하지 않고 그들의 의복이 상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주일 때에 만나를 먹이시고 그들이 목마를 때에 반석에서 물을 내어 그들로 마시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려, 바로 내가 400년 동안 잃어버리고 살아왔던 그 조상들의 입으로 들어봤던 그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너희의 삶 가운데 찾아가셔서 너희의 삶을 주관하시는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40년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에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의 고난이 찾아올 때,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느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 중에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할 때에 그 고난은 바로 우리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부르시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하나님이 되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깊숙이 찾아오셔서 내 인생과 주장을 하시고 내 가정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주관하시고 주님의 창조하신 이 세계를 주관하게 하실까?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5절은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며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려거든 주께서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 너희 조상의 강 건너편에서 애굽 땅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거든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과 너희가 저주하는 땅에 살던 아모리의 신들을,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너희가 섬기든지 너희가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말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내 삶의 주인으로 나의 가정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런 것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방법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불러오시는 겁니다. 왜요? 내 백성이니까. 왜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내 자녀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방법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그 자리로, 그 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포기할 수 없어 그렇습니다. 내 백성이라 부르셨기 때문에, 내 자녀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랑이라 부릅니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의 삶에 닥칠 때마다, 이러한 상황들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일어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하여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라.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 앞에 굴복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보실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값주고 피로 사신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이 아닌 다른 세상의 손에 가서 손을 벌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내 자녀 삼으신 내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가여 머리를 수그리고 그들에게 마음을 주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경배하며 그들 앞에 나가 굴복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돌이키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전부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최고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수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을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포기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되었던 솔로몬은 주변 나라들과 화평하기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들이 섬기던 신들과 우상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했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셔야 찬양하고 예배해야 됐던 그 땅에 드디어 우상 산당들이 세워지고 이방 신들을 위한 그런 예배당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셨지만 이미 마음이 굳어버린, 귀가 닫혀버린,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들의 눈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내 백성이니까, 내 자녀니까 우리 하나님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이키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솔로몬은 몰랐을 거예요. 자기가 받아들인 그 이방 신들과 우상들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는 이유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이 생겨놓은 그 우상과 이방 신들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민족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강대국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당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했을 때에 그 땅과 그 산과 그 골짜기들, 그들이 살아가던 그 집들에 불 한 폭이 남기지 않고 불태워버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과 골짜기가 태워질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산과 골짜기에 세워진 그들의 산당들, 이방 신들을 위해 세워졌던 그 상다들을 함께 불사러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들판을 태우실 때엔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하는 다른 사람들의 형상과 또 짐승들의 형상을 만들었던 그 우상들을 함께 태워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정들마다 우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을 모양을 만들어서 가정마다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에 다 불로서 태우실 때에 그 가정들 속에 세워졌던 그 모양을 가지고 있었던 우상들까지 우리 하나님이 다 태워버리시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장신구처럼 우상을 요만하게 만들고 크게 만들고 그들의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끌려가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에 포로들은 그 땅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몸을 가리는 그 의복 하나만 걸치고 갈 뿐 그 어떤 것 하나도 가져갈 수 없게 하신 겁니다. 자신들의 몸에, 그들의 몸에 지니고 있던 우상 하나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신, 그 땅에 다 내버려두고 그 자그마한 신들까지, 우상들까지 불 가운데 던지셔서 그들의 몸만 바벨론으로 인도해 가신 겁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들은 고난 중에 살아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예처럼 살아가려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헤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끌려가기 전에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의 메시지를 알려주셨고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도 수많은 선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키실 것이라. 포로 기간 중에서 그들이 낙심하고 좌절할 때쯤 우리 하나님은 계속하여서 선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거요. 우리 하나님은 너를 회복하실 것이라. 우리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시라. 그리고는 그 기한이 다 차서 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그들 가운데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분만을 다시 섬기며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황무했던 땅이 70년 만에 회복되어진 그 땅 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세워지고 그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야는 다른 그 어떤 것이 주어지면 우리 하나님은 보실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삶에 찾아들고 우리의 삶이 변절되고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대로 버려두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교회는 조금해서 인사가 잘 되는데 여기는 크니까 인사하기가 좀 힘듭니다. 한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시던, 환난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시던, 내게 시련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시던 우리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한 번은 우리 교회 부흥 집회를 하는데 강사 목사님 오셔서 이런 설교를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 무엇을 해도 오르시다. 우리 하나님은, 제 하나님은 그렇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가?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하여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항상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일어나겠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자녀 삼으신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작정하신 일들, 선하고 아름답고 이 완전하신 뜻대로 계획하신 일들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 보니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아직 만나기도 전부터 저는 하나님의 아버지였어요. 그냥 아버지라 부르니까 아버지였어요.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세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병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내 삶을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고 이러한 신앙관이 저의 목회 생활 속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개척을 하니 전부터 많은 성도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캐나다로 보내셔서 그 이민 목회를 하게 하셨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데 전부터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새벽 예배를 선포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권사님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처음 뵌 분인데 새벽 예배를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저보다 능력이 더 있는 것 같아. 말씀이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저보다 더 뜨겁게 기도합니다. 예배가 끝나기도 전에 그분은 사라지고 또 그 다음 새벽 예배 오시고 그렇게 4일을 연속으로 오시더니 그 다음 날 딸을 데리고 오셨어요. 그 딸을 데리고 오셔서 함께 예배를 막 드리고 있다가 마지막 기도의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그날따라 유독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뒷문으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기도를 하면서 오늘 말씀이 안 좋았나? 왜 이러실까? 기도를 하면서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하고 기도가 다 마친 후에 눈을 떠보니
성전이 난리입니다. 온 바닥이 피범벅입니다. 알고 봤더니 그 딸이 이민을 와서 너무 고생을 했는지 암에 걸린 겁니다.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었는데 사도행전 이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에 성령으로 임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능력으로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회복시키고 치유하시고 상주이심을 믿어야 한다 말씀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이러한 놀라운 역사 일어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때 그 딸을 데리고 왔던 그분이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여 세 번을 부르고 기도할 때에 그 몸에 있던 피덩어리가 다 떨어진 겁니다. 피가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온 바닥이 피의 범바위가 되고 그 권사님이 왜 왔다 갔다 했는데 휴지를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화장실에 있는 두루마리 휴지를 몇 개를 가져와도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분이 치유받은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 역사를 이루시는데 오는 분들마다 병든 분만 오십니다. 능력이 있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불러오게 하시는 겁니다. 한 번은 외국인이 찾아왔습니다. 영어도 잘 못하는데 외국인이 찾아왔어요. 그때도 영어 이름이 The Church of Promise입니다. 번역하면 순복음 약속의 교회예요. 그 교회에 외국인이 한 명 찾아왔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찾아와서 여기에 패스터 황이 누구냐 물어봅니다. 저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기도를 하러 찾아왔습니까? 자기 다리가 움직이질 않는단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 이렇게 부축을 해서 왔는데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습니까? 물어보니 저 지하철역에 가면 한 권사님이 전도지를 주는데 저희 가면 능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영어로 기도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분을 붙들고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한참을 기도하는데 그분이 몸이 떨리면서 이 지팡이가 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큰일 났구나. 이분이 쓰러지면 이거 어떡하나 고민을 하고 기도가 끝났을 때에 그분이 그곳에서 지팡이를 놓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뻐 뛰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는 무엇입니까? 누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순간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사문의 그 분의 그 성도님의 하나님이 되시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분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제와 오늘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칠 것이요 3일에는 내가 완전하여 지리라. 우리 예수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셨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16절에 바라보니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며 외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기도할지니라. 너희에게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내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너희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주께서 사하시리라.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너희는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합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합니까? 어떤 사람이 삶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간, 기도하는 순간 우리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의 삶에 찾아가시니까, 일하시니까,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바로 그 순간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은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구별하여 선택하셔서 오늘 내 자녀를 삼으셨고 부르셨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찾아와 묻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에 가뒀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하시는 이름이 바로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스승은 많지만 아버지가 한 분이시듯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삶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바로 너희의 아버지시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부족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으셔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어요. 조금 더 가깝게, 그 하나님을 나의 삶에 조금 더 가깝게 찾아오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란 무엇입니까? 항상 찾아가도 반겨주시는 분입니다. 항상 문제가 있어도 당신의 능력이 있는 대로 그 자녀를 돌보시는 분이 아버지라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것,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이 기도 동산에 놀라우신 뜻을 세우시고 부르짖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뜻과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은 것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믿은 대로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 능치 못하신 하나님을 또 부를 겁니다. 능치 못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간구하고 부르짖을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에 만물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신 하나님, 그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간구와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오늘도 부르짖은 대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의심이 없이 우리 기도해보자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한번 기도해보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오늘 이 기도의 동산에 하나님이 내 자녀로 나를 부르셨으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뜻대로 믿고 한번 기도해보자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찾아가실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두 손 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의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부르심을 받음을 믿으시는 분들에게 이러한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시면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시되 내 자녀 삼으신 분들에게, 그 자녀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항상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라고 이전에 부르셨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은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 속에 우리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불어넣어 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계속하여 간구할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 오늘 내 삶에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들으시고 계시는 것을 깨닫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니 기도합시다. 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내 삶에 찾아오셔서 항상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세상의 모든 방법을 통원해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역사는 일어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이전의 모든 기억과 경험들을 다 뒤로 하고 오늘 새롭게 우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오늘도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역사하실 것, 성령으로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의 기도를 한번 드려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서 하늘의 놀라우신 뜻,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에 놀라우신 일들을 행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 오늘도 찾아가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셨던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으셨기에 오늘도 내 입술 열어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나아가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너 나를 귀한 찬양하십니까? 한번 같이 찬양 드리시겠어요? 귀한 찬양 여러분의 오늘 하루에 간증이고 고백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주여 세 번 부르 기도할 때 오늘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십시오. 나의 삶의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의 섬기는 교회와 예루살렘 기도원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미션 월드에 하나님의 찾아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주여 세 번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놀라운 역사를 내가 없어서 이런 주님이 줍니다. 없는 자가 주님이 줍니다. 지금으로 주님이 줍니다. 우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편에서 나의 하나님이 되셨죠. 이 시간에 역사를 주님이 줍니다. 이런대로 역사하소서. 이런대로 역사여도 없어서 이런대로 역사여도 없어서 이런대로 역사여도 없어서 이런대로 역사여도 없어서 매일매일 보여내는 지금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드립니다.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역사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어버리기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믿어버리기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믿어버리기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역사를 넘겨버려 주옵시고 이 사람을 하면 보내고 가는 원하는 여겨 주옵시고 오늘 아버지의 기도를 묵상합니다. 오늘은 천년의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심을 나타내게 도와주옵소서. 역사를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나를 받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여러분을 사여 주옵소서. 주의 여러분을 주의 역사여 주옵소서. 주의 여러분을 주여 역사하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역사하시니 주여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되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을 다하여 주옵소서. 능력이 없으니 우리가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 간절히 천국을 드렸기를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 삶을 하시기를 하나님으로 주님 찾아오시옵소서.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간과함을 예수님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어나여 주옵소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대로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여러분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믿음의 역사에 관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문제가 있었지만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원래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시면 이 시간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받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의 전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이 들려진 모든 성도들에게 능력과 성령과 근확신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의 삶의 문제가 있어 가슴에 손을 얹어 싸우니 우리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옵소서. 큰 선한애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나시는 예수 이름으로 오늘 문제는 해결받을 지어다. 해결받을 지어다. 문제가 해결받을 지어다. 아버지 가정의 문제, 경제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믿음으로 아픈 것에 손을 얹어 싸우니 치유하신 여호와여 이 시간에 치유의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믿음의 역사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나으리라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간과는 이미 많다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구원하려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지나라 약속하셨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시 하나님이 크다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이 시간에 손을 얹어 싸우니 치료하여 주옵소서. 암덩어리는 떠나 갈지어다. 관전염은 떠나 갈지어다. 오장육번 내장 역사의 모든 악한 병마들은 떠나 갈지어다. 나시는 예수 이름의 만하니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마음의 우울증은 떠나 갈지어다. 불면증은 떠나 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의 손을 얹어 싸우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고 성령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들이 필요하여 머리에 손을 얹어 싸우니 소리에 머리에 손을 얹은 자마다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깨달아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아버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하늘의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원하니 성령의 지혜가 임할지어다. 지혜의 영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를 자녀 삼으셨기에 부르셨사오니 오늘 하루를 걸어가는 동안에 40년 광야길을 걸어가며 주와 동행하는 법을 알려주신 것처럼 주와 동행하는 법을 알려주시옵시고 그 손으로 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이 또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놓지 아니하며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귀한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오늘도 큰 기적으로 역사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응답하심에 감사드려서 하나님 생명다운 가는 귀한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정성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과 감사로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에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용병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온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용병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광고 말씀드리시겠습니다. 다음 2부 예배는 본 기도원에서 심호하시는 김원철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드리신 예물을 위해 축복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귀한 예물 마음 다해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삶의 많은 소망과 기도의 제목을 담아 우리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연락하셔서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살해 여러 가지 문제로 예수 이름으로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주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마음 다한 소망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귀한 기도원에, 우리 미션월드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받으신 성예물에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채워주시고,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복된 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받으신 대로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채워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나를 부르셔서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으로 알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안에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 에너지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기도의 동산에 부르심을 받아 마음 다한 예배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며 찬양과 기도로 우리 하나님께 높여드리고, 오늘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성령 안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하는 기도의 제목들과 그들의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 위에 우리 오살리 금식 기도원과 오늘도 귀한 특별 성회를 주최한 우리 미션 월드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충만하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